여러분 교양 과목 철학 수업 시간에 할 법한 교수님이 할 법한 그런 질문 하나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들어본 것 같은 질문이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또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살아간다 그리고 잃어버린다, 이 단어는 서로 삶의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또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잃어도 괜찮은 것들, 잃어버려도 크게 문제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까울 것도 슬플 것도 없겠지만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올게 하면서 집을 나갔던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수학여행을 다녀온다고 인사하고 나간 자녀가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또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 빈자리, 그 잃어버린 자리를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무엇으로 그 잃어버린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지금 이 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유와 권리를 잃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된 이 상황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을 박탈당한 바울에게 오늘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아쉬워 견딜 수 없을 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나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것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원하고 실제로 그 빈자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강도 때를 만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 자녀와 아내를 잃었으니 그는 가정을 잃어버렸고 온몸이 병들어서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과 가정과 건강과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잃어버린 처참한 상황에 놓인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었어도 욥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욥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셨기 때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났고 가족을 떠났고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재물도 다 버렸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에게 또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귀하디 귀한 그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이삭까지도 포기할 작정을 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국 궁중 생활 얼마나 편하고 행복했을까요? 감히 아무도 모세를 넘보거나 깔보거나 비웃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를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33이라는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사랑과 영민과 동정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꼴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피했습니다. 무덤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애착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 내가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고에 보관하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수하시고 새롭게 하여서 때가 되면 갑절로 되돌려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생각해보면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기다리면서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은 최고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되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을 때까지 기도했고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뿌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뿌린 씨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채워주시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잃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혹시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잃어버린 것도 다 있으시겠죠. 혹시 악한 자들이 빼앗아 가버린 여러분의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혹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럴 때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편안할 때, 그때는 우리 스스로가 별 다른 노력을 안 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이 들 때, 아플 때,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삶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는 하나님도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들었을 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유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모태 신앙이어서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뜨겁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뜨겁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그런 신앙인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은 것으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때, 마음이 아프고 쓰렸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원망스러웠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믿음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사람을 잃으셨습니까? 재물과 명예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끊임없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고난이라는 종이 앞면에 여러분의 고난이 쓰여 있을 겁니다. 난 이래서 힘들어, 난 이래서 어려워, 이래서 내 삶이 불행한 것 같아. 여러분, 그 뒤편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종이 그 뒤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앞면에 써 있는 이 고난이라는 글자에 우리 모두는 집중하고 집착할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이 고난 가운데 집중하며 낙심하고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관심 가지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